사도행전 공부는 이제 뭐 사도행전 전체를 뭐 작구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인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제 굵게 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먼저 이제 그 조금 개론적인 것들을 약간 공부를 하면요. 지난번 누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서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행적.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라는 시대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간다. 이제 그런 구도로 쓴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라고 그때 이렇게 얘기한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장에 처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헌사 이렇게 해갖고 인사말이 시작되죠. 그거와 똑같은 형태로 사도행전 1장부터 5절까지도 똑같은 형식의 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이 전편 후편에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헌사로 기록된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귀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암송하는 귀절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이 그 2장의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3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게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장면이죠. 그것이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체 사도행전의 이제 요약한 하나의 요절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옥중 활동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옥중 활동도 예루살렘에서의 옥중 활동,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의 활동, 그 다음에 로마에서의 활동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 후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아까 로마 전쟁이라는 아주 큰 충격이 를 빼놓고 우리가 복음서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성전도 물론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을 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전 세계로 흩어진 기독교의 중심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동경의 땅이 된 거죠. 그 땅이. 그렇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중심의 땅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들이 가지 못하지만 그것이 전부 마음 안에 있는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제가 그 마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날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하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은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내가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역시 중심은 예루살렘에다 두는 게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겁니다. 신약 성서에 예루살렘이 139회 언급되는데 그 중에 누가와 사도행전에 90회 언급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과거 전승들을 계승하고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약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온 구속사의 흐름을 새로운 기독교가 계승하고 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종교니까 그것을 기독교가 계승한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예수의 선교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다 하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새로 설립된 세계 각국에 흩어진 이방 기독교는 유대교를 계승한다 하는 의미를 또한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에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수한 계속성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중심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중심은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나가서 쭉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안디옥에서 또 다른 데로 나가서 돌고 들어오면 그게 2차입니다. 1차, 2차 구분하는 기준이 안디옥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 지역에 흩어졌던 교회들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경쟁 관계의 교회들을 제치고 상징적인 중심성을 갖는 거죠. 모태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아주 그 선망의 대상인 땅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게 중심성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되고 물리적 공간으로 이제 거기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갖는 상징성과 집중성은 성령이 임재하는 기독교적인 공동체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의 중심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끝까지의 선교의 구심적인 하나의 원심 점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자신들이 유대 정신의 계승자고 새로운 선교 운동의 전이자로 유대 역사가 이룩하지 못했던 구속사의 새로움을 일구어 나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점을 자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 운동 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투옥되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강행해서 가서 순교하신 것처럼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베드로는 60년에 순교하고 로마에서, 바울은 62년에 로마에서 역시 순교하게 됩니다. 유대 전란이 66년에서 73년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유다인들은 최후 항쟁을 벌였지만 결국 그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이 부자죠. 의 레기온은 이제 사단 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죠.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70년도 9월 2일 날 패전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의 이제 국치일이죠. 그 이후에 이제 3년도 국지적인 전쟁이 계속되지만요. 뭐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이런 걸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네, 됐습니다. 이 8절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장면이 뭐냐면요. 아까 7장까지가 예루살렘 선교고 8장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거 아닙니까? 거기가 복음이 처음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예루살렘 밖에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라 그러고 아주 멸시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글로 복음이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밖에 이방으로 복음 전도가 되는 첫 번째 장면이 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한번 그 장면을 보고 생각해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박해의 주체는 사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할세 그 영장을 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부 옥에 끌어내고 잡아가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걸 바로 보죠. 7장에서 그거를 마땅히 여기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런 핍박을 받고 쑥대밭이 된 거죠. 그래서 막 그 울음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8절에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끝나죠. 그 바로 몇 절 전에는 박해를 받고 울고 도망가고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몇 절 후에는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런 말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너희 이렇게 복음 땅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지상명령을 주셨어도 저희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이방 선교가 처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이 좋으니까 거기 좋은 자기들끼리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해라는 그 매를 맞고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큰일 났구나 그러고 쫓겨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울음바다가 된 거고 쫓겨난 거고 실패한 거죠. 절망한 거죠.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본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거를 바로 몇 절 후에 대조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대조점입니다. 이방 선교의 첫 장이 자발적인 의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 박해가 없으면 결코 이방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박해와 좌절 속에서 징징 울면서 나간 거예요. 살자고 도망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복음의 문이 사마리아에게 전파되고 이방 땅으로 갈 수 있는 계기의 문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거든. 다 뒤에 보면은 그들은 머뭇거리고 주춤주춤하고 베드로도 이방인들 복음 안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환상 보여주셔서 부정한 거 잔뜩 보따리 속에 넣어놓고 이거 집어먹어라. 그거 보고 이제 겨우 깨달아서 이방으로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충동하시는 거지 사도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나가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그런 건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행전이라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귀절을 중심으로 선교라고 하는 거, 흔히 이제 전도, 뭐 선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이 세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굵은 그 맥락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건 흔히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개종시킨다는 전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 헤매느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낚시질을 하듯 건져서 이 구원의 방주로 건져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인이 많아져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전부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의 선교가 이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흔히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주님께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고 새 세상이 펼쳐진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부지런히 전도한 결과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방방곡곡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갔죠. 서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자기들 안에도 인종차별이 있고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죠. 그래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 아무리 양적으로 교인의 수를 늘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가 주체가 되는 선교를 우리는 교회의 선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려면 교회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에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여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개념이 이 교회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바로 이 교회의 선교라는 것을 하나의 자기들의 이념으로 삼고 식민지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복음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들부터 갑니다. 이제 유명한 그 조크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나고 보니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 문서는 전부 선교사가 가지고 있고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고 하나의 식민지 시장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복음 전도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진행한 그런 역사적 과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선교라는 것은 사실은 그 누가의 선교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로 얘기했죠. 누가
가지고 있는 그 임박한 종말이 왜 안 오느냐 하는 그런 그 초대교회 물음에 대해서 중간 시대가 있다. 그 교회 시대가 그 중간 시대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중간 시대를 무한히 늘려놓은 게 이제 이 누가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중간 시대를 거쳐야지 그 주님의 내림, 주님의 재림이 온다 하는 그거를 넓혀놓은 그 신학이 바로 누가의 신학 아닙니까? 근데 그 신학이 바로 교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근데 이 복음이 가장 악용된 게 이 식민지 확장 정책이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 이유고요. 그래서 로마의 이제 교황도 십자군 전쟁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누가의 선교론을 오해하고 악용한 사례다.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 이제 WCC죠. 이제 WCC 자체를 뭐 한국 교회 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전 세계의 동구권, 공산주의권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까지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전 세계인들의 그 모임이 WCC입니다. 거의 카톨릭도 이제 그 업저버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 로마 정교회도 이제 거기 회원 국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 그러면 대개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통용이 되는데 이 WCC는 히랍 정교회까지 저 러시아 정교회 뭐 이쪽에 굉장히 큰 동구권에 있는 기독교까지도 전부 회원으로 포함하는 그런 그 더 큰 의미의 그런 세계교회 협의회고 어떻게 보면 UN 총회보다 더 규모가 큰 그런 의미의 그 연대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1900년대 중반에 이 교회 선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28년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거기서 교회는 왜 선교하는가? 무엇 때문에 선교하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회심의 신학 대신에 봉사의 신학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 세계 종교와 세속주의자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개념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 교인 만드는 선교였다면 그 전까지 선교는 그렇게 해서 다 교인이 되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 교회 밖이라고 한 그곳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데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개념을 들여왔고요. 개종시키고 회심시키는 그 중심이 이제 교회의 선교라면 거기서 세상 밖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이 세속주의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 아닌가? 이런 방향 전환의 단초가 놓여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최초의 이제 개념이 정립됩니다. 그게 1952년에 독일의 빌링겐에서 열린 제5차 국제 선교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교란 구원받은 전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거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요한복음에도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고 교인 늘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래 메시지고 예수를 보내신 그 본뜻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구원하려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이 세상을 당신의 뜻이 통하는 당신의 주권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목적 아래 이제 그 교회가 주인이 돼서 교인을 만들려고 했던 선교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구성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선교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역사에 교회가 오히려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세상이 있으면 이 세상을 교회라는 중간 자가 매개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중개해 주기도 하고 또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교회가 감당한다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선교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매개체로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하고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의 매개자가 돼서 세상을 중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럼 교회는 뭘 하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을 교회가 돕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교회 이런 순서로 바뀌어지는 거죠. 교회가 중간 역할이었던 걸.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1900년대 중반에 확립되게 됐는데요. 여기 그 비교한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제가 이제 표로 잘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교회의 선교 개념과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교회 선교에 의하면 예배단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으로 보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하는 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목적은 뭐냐? 교회 선교에서는 교회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선교죠. 그것의 도구가 되어 참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선교에서는 개인 체험과 복음, 믿음 이런 것이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나 사회활동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부수적인 그런 간접적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 자체에 직접 역사하시고 세상을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요. 세상이 나쁘다. 그러면 그 나쁜 제도 아래서 사는 개인이 너는 사회는 나빠도 개인적으로 양심을 지켜라.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물고기가 사는 물이 아주 탁한데 물고기만 가지고 넌 물은 탁해도 너는 순결하고 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죠. 탁한 물에 사는 놈은 물고기도 탁한 거죠. 우리가 세상이 이런 자본주의 생 경쟁 속에서 남을 누르고 짓밟아야 사는 그런 게 우리 세상의 경쟁의 법칙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랑을 얘기하고 어떻게 너 혼자 순수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나고자 되고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는 그 구호는 구호대로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기회 있으면 쳐잡아야 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1등만이 살아남고 이런 세상 속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압력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깨끗하고 성자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 맨날 입에 발린 구호일 뿐이지 정말 성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문 밖에 나가면 이 엄혹한 경쟁의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를 새롭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여기 선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성화된 사람, 순결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현장인 구조, 제도, 사회의 개선이 우선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선교에서는 그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그저 사회 봉사 조금 하거나 뭐 구제품 좀 나눠주거나 뭐 그런 정도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선교가 그 사회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걸 새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뭐냐? 이 교회 선교에서는 개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이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 기쁨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개인 구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사회가 같이 이 구조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인 구원 플러스 사회 구원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인 구원입니다. 내가 상황은 나쁜데 맨날 집에 가면은 이제 매 맞는 아내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제 집에 가기 싫고 맨날 교회에서 그저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하지. 근데 교회 문 닫고 나가는 순간 그 남편의 몽둥이가 딱 보이거든. 그러면 자꾸 피신해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인가? 영혼 구원이 전부 다 그렇게 오면은 그 사람 교회 안에 앉혀놓고 자꾸 기도만 시키면 돼. 그럼 그걸 잊어버리니까. 근데 정말 구원되려면은 그 남편을 바꾸든가 남편이 정 개과천선할 그게 안 보이면 이혼을 하든가 이혼하게끔 도와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부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방법. 그래서 영혼과 육신 전체가 전인 구원되도록 그 상황을 바꿔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선교 행태도 바뀌게 됩니다. 교회 선교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조를 강조한대. 예수님 영접하냐? 받아리. 너 구원의 확신 있냐? 뭐 예수 믿느냐? 이런 고백, 신조,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실천과 행동이 강조됩니다. 고백은 당장 뭐 더럽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그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냐. 그래서 정말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교회 선교에서는 교인 확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교인들 해서 전도해 오라고 그러니까는 뭐 이제 한국에 자꾸 이제 교회 숫자 늘리는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사회에 참여를 하고 이것을 개혁해내는 것이 오히려 선교의 중요한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세계 평화와 샬롬이 그 목표가 됩니다. 교회 선교는 소극적 선교입니다. 내 마음의 안정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밖에 일어나는 상황 자체는 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의 심정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적극적인 선교입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그 구조와 저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다. 교회 선교는 교파 확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 자체의 확장에 목표가 있다. 자, 그래서 세계 교회, 뭐 서구 교회들은 전부 이런 개념으로 이제 탈피를 했죠. 그래서 전도라는 말을 안 쓰고 선교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 선교의 용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대변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개념 전환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뭐 그냥 전도죠. 계속 이제 그런 게 좀 우리들의 한계인데요. 이미 1900년대 중반에 이제 이런 획기적인 개념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해 나가고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문화적 소외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인간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을 선교의 주체로 강조하고 선교를 하나님의 정의 실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운동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종말론적인 운동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말론적인 운동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뭐 또는 유토피아, 새로운 우리 동양적으로 보면 천지가 개벽돼서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확장이나 교리의 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실현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 사이의 중간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인내의 시간이고 인간에게는 회개의 시간이며 교회에게는 선교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의 투쟁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성취된다. 선교는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들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은사다. 자, 그건 성령 강림 사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잖아요. 이것의 본질을 뭐 방언했다, 뭐 신유했다, 무슨 뭐 예언한다 이런 그 어떤 신비한 능력에 둘 것이 아니고요. 그 본래의 뜻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의식적인 한계, 자기들의 그런 그 좁은 제도와 어떤 이념
자기들의 풍습에 갖춰진 그 한계를 빵 터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뭐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할례 받고 들어와라. 너희들 그 유대인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이제 헬라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런 크리스천들, 그 할례 받는 건 너희들 방식이지 우리가 왜 할례를 받느냐?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할례나 이런 너희 방식 없이 그냥 예수를 믿겠다 하는 그런 세력 중심에 이제 바울이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만나서 단판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그런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이방인을 위해서 문을 확 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상당히 유대교 중심적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근데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는데 방언을 했어요. 전혀 모르는 다른 말로 방언을 했는데 전 세계 각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 다 모였었는데 각자 자기 말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뭐 괴상한 말로 뭐 루루랄라 해서 뭐 방언하고 방언 터졌네, 너 방언 받았네, 뭐 방언 연습도 시키죠. 뭐 그렇게 하고 방언 하게 하는 그 뭐 어떤 신비한 자격증이라도 받는 것 같이 하는 그게 방언이 아닙니다. 내가 혐오하고 저건 멸시하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혐오하던 그 말을 하던 온갖 잡종들이 다 모였는데 그 잡종들이 다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혐오하던 그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있게 됐다. 성령께서 이것 역시 강제해서 우리들의 좁은 이데올로기와 내 아집을 터쳐버리는 사건이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혀 혐오하던 사람들의 말을 지가하게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개개인의 신앙적 가치들이 표현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기 힘겨워하는 꿈들, 뭐 우리가 좋은 계획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이루기는 굉장히 힘들어. 돈 있는 사람은 그걸 이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 또. 그래갖고 자기가 가진 꿈을 딱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개개인들이 모여서 된 교회는 합해서 시간 있는 사람 시간 내고 돈 있는 사람 돈을 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유용하고 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격에 근거한 이 종말론적 운동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가 세상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세상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선교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요청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선교 항목에 따라 반응을 보여주고 참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선교 책임과 실천을 약화시킬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교회,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했지만 교회의 능동적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를 강조하다 보면 한 가지 또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죠. 또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교의 사명은 성령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힘과 능력이다.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쭉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확장돼 왔는데 작년도에 부산에서 WCC 제10차 세계대회가 이루어졌죠. 이게 세계대회가 뭐 5년, 뭐 6년 이렇게 띄엄띄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10차뿐이 세계대회를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모이기도 힘든 회의지만 전 세계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거니까요. 대표들이 굉장히 이제 큰 모임이 부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하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이때 이어가되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됩니다. 그 확장된 선교의 개념이 이제 문서로 발표됐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확장된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명의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창조자, 구속자, 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관심을 만물 가운데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틀 속에서만 예수를 봤죠. 그런데 확장해서 예수가 모든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고 모든 생명을 충만케 하는 주체다. 그러니까는 인간만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주체로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다 하는 개념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죠. 온 지구 생명체 우주 만물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장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창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전에 만세 전에 세계 창조 전에 세상과 함께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 안에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이런 그리스도 창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론이죠. 그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생명의 시여자, 생명의 지탱자, 생명과 인간 숨결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을 강조했지만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고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선교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선교, 생명의 선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그 중심은 단연 성령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에 맞춰져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틀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와 목적도 성령의 선교, 생명의 선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생명의 개념과 연계시키고 있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중심에 있는 사랑의 선교에 참여한다. 뭐 번역한 문장이라서 좀 이렇게 서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풀어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있고, 선교를 만물 가운데 생명을 충만케 하는 것이 이제 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단지 개종시켜서 크리스찬을 만드는 그런 것에 넘어가서 이 만물의 생명, 모든 것을 다 생명의 주체로 보는 거죠. 그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는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선교의 목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까지 확장돼서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 이제 이 생태 중심의 역사관으로 확장돼 나가는 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만물 가운데 생명을 충만케 하는 것이고, 생명 살리기 사역을 하는 것이고, 생명 살리기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성령과 연결하고 생명과 연결해서 성령 하나님의 생명 선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온전케 하는 역할이 우리 선교의 주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계 생태계로 이 우리들의 미션이 확장돼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주적 차원의 전 생명의 차원에서 이 선교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에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된 생명과 화해된 관계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선교 유형을 받아들여야 하고, 땅과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고, 모든 창조 세계와 공동체적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생명의 선교, 생명의 구원 문제가 번성과 축복에만 있지 않고 그 생명을 유린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항하고 그것을 변혁하는 일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4대강을 싹 그냥 뭐 운하로 개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건 교회 밖의 일이다 그러고 교회가 문 닫아 걸 게 아니고 바로 선교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제멋대로 훼손하고 절단하고 하는, 훼손하는 그 문제들이 바로 그걸 대변해서 우리 인간들이 함께 이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의하면. 그리고 변혁의 선교, 해방의 선교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전부 함께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계돼서 새로운 변혁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불공정한 제도, 독재 정치, 세계 경제 안에 있는 착취와 대결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영성은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경제, 모두가 다 제 몫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 경제에 봉사하게 하고 개인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생명 선교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냥 현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고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문을 열라 하는 것을 얘기해 나가는 것이 이 변혁의 선교, 해방의 선교다. 그리고 이 해방의 선교는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있으면서 주변으로 나아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돕고 그들을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주인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 하는 차원이 이 변혁이고 해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생명잔치로 해석한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잔치로 비유하셨잖아요. 이 잔치는 초대받은 사람이 있지만 본래 초대받은 사람 안 오고 가난한 사람 거기 그 초대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 그래서 길거리의 사람,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잔치라는 건 그들이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기의 기쁨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생명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개념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선교의 영역이다 하는 이 축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변화된 세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의 과제로 안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이 WCC의 선교의 새로운 개념이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승리, 이방 세계의 정복, 성장 위주의 선교라는 관점을 타파하고 교회와 세계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던 하나님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이것을 온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교회, 온 생명이 함께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생명잔치의 선교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아울러 선교의 주체를 교회를 넘어 하나님으로 본 하나님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선교의 주체를 주체적 동반자를 온 생명으로 보는 관점이 여기 마련됐고 확대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생태, 환경, 인권, 정의, 전쟁, 다문화, 자본 등 모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